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6쪽입니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주님의 지혜 앞에 어리석음으로 드러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평소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하고, 옳다고 하는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부정되어야 함을 저희들에게 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검을 준비하라, 전대를 준비하라, 신발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누가복음 이 기록자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가 짜집기 하다가 지 마음대로 끌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가 썼든 요한이 썼든 마가가 썼든 마태가 썼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사고방식, 주님이 갖고 있는 논리가 정당하잖아요. 우리의 논리가 맞는 게 아니죠. 말씀 자체가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전개 과정이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비합리적이고 덜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 자체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불변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흔히 우리 본능이라 하는데, 이 본능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앞서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옥에도 가고 그리고 목숨도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베드로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소망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 한쪽밖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미 자신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간단하게 삭제를 해버려요. 삭제를 하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바, 그리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바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네로, 각 처로 여러 번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주머니 가지지 말고 신발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카드 갖고 가지 말고, 제가 사는 동네에는 카드가 필요 없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데 휴대폰 갖지 말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자동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좀 과합니까? 기름은 어디 갈 지역까지만 넣고 가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애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예배 드릴 때 애들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그걸 애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신경 쓰게 하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도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경 안 썼어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낼 때마다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며칠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일치기 같으면 돈주머니 안 갖고 가도 되잖아요. 반나절, 한나절 굶는 거야,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침 든든히 먹고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런데 앞날에 어떤 일을 닥칠 건지 모르는데 돈주머니 갖지 않고, 그리고 신발, 당시에는 신발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집신을 여러 채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면서 그렇게 과급으로 간다든가 그런 일을 했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갖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러한 준비물을 갖지 않고 보냈어요. 물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3박 4일 일정으로 가는데 혹시 가서 우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들을 먹여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 거냐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돈을 이렇게 넣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신발도 예수님 보는 앞에서는 안 갖고 가는데 저쪽에 숨겨놓고 가다가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굴리는 잔머리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죠. 갖고 가지 마 하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돈주머니 차지 않고, 그리고 신발을 갖지 않고 간 거예요.
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동행을 하죠. 동행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대를 준비하지 않고 신발을 준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 고플 때도 있었고 헐벗을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도 있었죠. 이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환경은 랜덤입니다. 랜덤. 예상할 수도 없고 예상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산 사람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부족함이 없는 상황만 막다뜨렸느냐? 그건 오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똑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에게 닥치는 상황은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동행할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누군가가 다 제자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도 제공해 준 거예요. 기름도 넣어주고 대신 밥도 사주고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똑같이 동행을 할 때 그들은 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자체는 과거에 뭔가 한번 경험했으면 그것이 고착화돼요. 고착화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걸 이번에 룻기 수련회 가신 분은 뭐라고 합니까? 보수화된다고 하죠. 보수라는 것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닥치는 일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복음이 아니었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전가하기 위한 성령 주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앞날에 어떤 일을 닥칠지 예상을 못한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할 때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뀐다고 했죠.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어요? 메시아로 믿고 있죠. 그렇지. 왕의 말은 틀림없이 실패라는 것이 없고 왕의 말에 순종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기대를 충족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복음 처음 알 때 그런 기대가 충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기대에 부응해서 주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주실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보수화예요.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주께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해 줬을 때 가룟 유다처럼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나머지 11제자처럼 길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상황인데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제는
전대도 차고 돈주머니도 차고 그리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 다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고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거예요. 칼을. 금값이 좀 비쌌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칼값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굉장히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짧지만. 이 말씀을 왜 하실까? 그것은 뒤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불법자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사실 제자들은 불법자거든요. 이 누가복음 특징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불의한 청지기. 이게 지금 핵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전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그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 돈주머니 챙기고 신발도 챙기고 그리고 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다. 그래서 저 인간은 처단받아 마땅해 라는 판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특이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연극을 시키는 거예요. 연기. 지금 연극을 하는데 연기를 하는데 소품을 챙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전에는 전대 챙기지 않았고 신발도 챙기지 않았잖아요. 금을 가지라도 하지도 않으셨고 지금은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돈주머니도 챙기고 신발도 챙기고 칼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건 진짜입니까? 연기입니까? 연기하라는 거잖아요. 연기. 제자들에게 연기를 해가지고 상대들이 너희들을 볼 때 불법자이지 않느냐. 저 봐. 로마 제국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냐. 지금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대제사장이나 그 헤롯 땅들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 그렇게 인정받도록 너희들이 소품을 챙기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보세요. 38절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 왜 어려운가 하면 자 봅시다. 지금 가룟 유다가 뭘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죠. 돈주머니 맡았죠. 그러면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 다닐 때 돈주머니 차고 다녔어요? 안 차고 다녔어요? 차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그걸 모르실까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아가지고 돈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사고 했던 걸 모를까요? 아실까요? 알죠? 그러면 그 돈으로 부족한 신발을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근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조력자가 있었죠? 부유한 여인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독특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부유한 그 사람들의 돈이 끊임없이 공급된 상황에서 제자들은 돈주머니를 안 차야 되는데 차고 다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과 개인 거리두기,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1m 이상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자신을 거리두기 하시는 거예요. 함께 다니셨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다니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2제자는 헌금을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 그 헌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집어넣었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맨날 며칠을 걸어다니면 신발이 헤어져서 신을 수 없으니까 신발도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준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평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런 상황을 모르셔서 돈주머니 준비하고 그리고 신발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금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금. 그 칼 이야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칼을 안 차고 다닌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무리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함부로 못 건드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점에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올랐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왕이 되면 처단해야 될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미리 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금둘이 여기 있다라는 말만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전대와 신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그건 우리가 늘 준비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늘 준비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바로 불법자라는 거예요. 불법자. 제자들이 불법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평소 마음가짐 자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갖고 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내 종이 되어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불법자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판단하는 불법자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제국이죠. 그 정치인들이죠. 그들이 불법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불법자라는 용어가 예수님은 중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중첩으로. 그 불법자라는 것이 동시에 주님 보시는 안목에서도 불법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제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악마에게 속한 자는 이미 신이기 때문에 신은 모든 이론, 진리, 하나님 이걸 일관성 있게 연결하려고 하고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서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서 모든 사건들, 사물들을 그 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질들, 그 만들어내는 거, 뭐 금이고 뭐고 뭐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을 때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며 했을 때 자기들은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칼 두 개 있습니다. 그래, 비록 우리가 저들의 판단은 불법자이고 불법자의 동료로 예수님이 여김을 받지만 실은 우리가 불법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불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두기 했죠. 거리두기 하면서 너희들도 바로 불법자야 이 얘기입니다. 이 불법자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죠. 그 비판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자의 동료로 판단한 자를 주님은 너희들이 바로 불법자야라고 주님이 판단해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냐라고 했을 때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사형당하는 살해당하는 죽으심이라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주님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죽음인데 한쪽은 사람들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려서 죽인 그 내용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나옵니다. 범죄자 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려서 불법자의 동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해서 죽이는 그런 어떤 사건밖에 되지 않지만 십자가 사건이 주님 쪽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대속물이 되셨음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자신들은 불법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대신 죽음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했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불법자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불법자의 동료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불법자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게 되면 불법자의 동료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불법자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한 묶음으로 보죠. 저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는 칼도 준비되어 있고 전대도 준비되어 있고 이 신발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불법자라고 간주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죠. 자기들은 우리는 절대로 불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불법자지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앞서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악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다시 가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1절에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베드로는 악마 속에 사로잡혔어요. 제자들이. 그 잡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불법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십자가 앞에서 무조건 죄인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인간은 기껏해야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악한 일 행한 것,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잘못했다, 죄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갖다 대죠. 아들의 죽으심을 갖다 대면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악한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죽어도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스스로는 죄인이 되고,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은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쇳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그 쇳덩어리라는 말 자체는 누구나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만 십자가 피만을 자랑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들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죠. 평소 사는 게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에이, 목사님 우리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놉니까? 욥을 보세요. 욥을. 사단이 욥을 갖고 놀죠. 그죠?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밀가부르듯 사단에게 이렇게 갖고 놀림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당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이 세상에는 사단에게 까불리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두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53장 12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는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죠.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역임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이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치예요. 모든 이 핍박당하고 죽는 자들은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거든요. 이게 독특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느 자리에 서는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악마죠. 악마는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임을 받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12절에 이러므로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의 성경은 존귀한 자로 나와 있는지 자들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성경은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존귀한 자들과. 왜냐하면 단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복수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강한 자들입니다. 역시.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보면 분깃을 얻게 하며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같은 단어예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깃을 얻게 하고 나눈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뭐 한글도 뭐 같은 의미지만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주가 되시죠. 주가 되실 때 이 십자가로 승리를 하신 거잖아요. 승리를 하실 때 탈취한 탈취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탈취물들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것이 성도죠. 성도가 원래 누구한테 사로잡혀 살았어요? 악마에게 사로잡혔죠. 악마에게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었죠. 전리품입니다. 누가? 성도가. 그 전리품인데 여기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양자가 됩니다. 양자. 그래서 존귀한 자들 속에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탈취한 것들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로부터 탈취했습니까? 방금 성도 자체도 악마로부터 탈취한 거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구속한 일을 예수님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일, 그 일을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내용을 탈취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성도 자체가 탈취물, 전쟁의 전리품으로 성도가 딸려오고 동시에 예수님에서 탈취 당하기 전에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악마가 갖고 놀던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있죠. 모든 것들. 돈, 뭐 공부하는 거, 명예, 집, 땅, 뭐 별별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홍수. 요즘 절감하죠. 홍수. 여기는 아직 홍수 안 왔어요. 거기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거 보니까 집이 물이 안 잠긴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악마가 갖고 있었죠. 마귀가. 마귀의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물들을 어떻게 탈취한 자기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를 좀 더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악마한테 사로잡혀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이라는 말은 은사거든요.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예요. 그 사로잡힌 바 된 자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아, 자유야!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홍수가 나니까 소들이 지 맘대로 살기 위해서 달아나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꽁꽁 묶여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홍수에. 그게 성도의 자유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잖아요. 그렇게 죽은 분이 있죠. 서대반 집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이 홍수가 났을 때 소가 달아나야 되는데 못 달아나고 이 묶여가지고 그 산사생활 때 그냥 거기에 묻혀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받은 선물을 보니까 이 매인 거. 근데 매였는데 이 받은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뒤에 보면 뭐 목사, 교사, 뭐 봉사의 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대장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목사라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더 좋지 않냐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가면 회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비도 있을 거고 서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회원들도 있을 거고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모임에 하면 회원들은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회비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님은 어디로 갖고 오는가 하면 교회로 갖고 와버려요. 교회로 갖고 와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주님이 탈취한 거니까 그걸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돈 버는 것, 자녀 키우는 것, 저 말하는 애들 키운다고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 나중에 사춘기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원래는 악마의 소유였죠. 그걸 주님이 다 나누어줬어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나누어줬으니까 그것이 그러면 은혜요 선물입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요. 선물이에요. 혹시 돈을 1,000억을 벌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쫄딱 망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누구의 것다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모두가 악마 거였잖아요.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은 누구한테 줬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권세와 영광하면 모든 만물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만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악마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성도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이제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것도 선물이니까 좋겠네. 망하면 안 돼. 이렇게 또 나올 건데 그게 악마적 생각이에요. 지금 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선물을 주시게 되면 반드시 선물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드러내는 그 사이, 그것을 정각이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을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악마가 근세와 영광을 갖고 있을 때 그 세계 속에 가난함도 있죠. 그죠? 병들어 죽는 것도 있고 홍수 당해서 매몰당하는 것도 있고 농사 짓다가 홍수 나버리면 완전히 1년 농사 망치잖아요. 쫄쫄 굶어 죽는 것도 있고 욥기를 보면 태풍이 와서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다.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나눠줬다고 하니까 좋은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악마가 갖고 있던 모든 요소들을 성도에게 다 주니까 그게 선물이 되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말 안 듣는 것도 선물이고 자식들이 돈 안 벌리는 것도 선물이고 코로나도 선물이고 선물 아닌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성도에게 선물을 부어줬잖아요. 근데 그게 선물인데 그 선물은 뭘 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만일에 여기에 목사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 했잖아요. 은사를 주셨다 했잖아요. 뒤에 보면 봉사의 선물을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래 나 선물 받았어. 목사니까 복음을 잘 전했지.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잘 전한 목사야. 나 훌륭하지. 라고 하면 이거는 선물을 선물 되게 하는 겁니까? 선물을 선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선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선물을 선물 되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왜? 십자가 피를 만나는 상황을 주님이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먹을 거 부족한 게 없었고 씻는 게 부족한 게 입는 거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죠. 내몰릴 때 그들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 하나씩 깨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그걸 담담히 당한다 이런 거 없어요. 당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다 해요. 그 과정 속에 성도를 내몰아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끄집어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제자들이 만일에 우리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 나는 불법자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선물을 주신 이유는 조금 이렇게 제가 과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불법자 만들기 위함입니다. 방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짜증이 납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그건 선물 아니고 이건 선물이고 십자가에 영이 들어버리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나오더라도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만일에 이런 은사 선물을 받았다 해버리면 자기는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불법자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 복음을 복음대로 제대로 전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해버리면 선물 주신 분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죠. 대신 죽어서 그들에게 탈취한 것을 나눠주신 분을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성도 속에 유발시키는 거예요. 유발시키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선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설교 마칠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사를 지금 말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를 받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분명히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니까 인간들이 뭘 노골적으로 표출합니까? 나 방언 잘해. 나 예언 잘해. 이런 걸 노골적으로 표출해요. 특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아마 방언이 좀 이렇게 힘이 셌던 모양이에요. 방언이.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은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받은 그 은사가 무엇으로 작동을 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밀 까부르듯 까부르는 것으로 작동을 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그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왜? 성령의 은사는 십자가 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탈취물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야, 이제 나는 괜찮겠네. 나는 좋겠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괜찮은 자가 되었고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괜찮은 자의 의미는 날마다 그런 자는 날마다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안 걸린 것도 선물이지만 걸리는 것도 선물이에요. 제자들의 문제는 그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나는 불법자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데 나는 불법자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정말 십자가 복음을 알아요.
나는 이제까지 다른 복음 전하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된 교회로 왔어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나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없다면 예수님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마음이에요. 주님, 검 준비 다 됐습니다. 자기는 주님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도는 죄인 되면 돼요. 방금 제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괜찮은 교회에 왔으니까 난 죄인이야. 이 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자기를 또 괜찮은 인간이라고 또 변명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 만드는 거예요. 연극시키잖아요. 제자들에게. 연극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 돈 벌어라 하면 돈 벌면 되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돈 안 벌래. 돈 안 버는 의인?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할래. 기도해봤자 내가 또 내 욕심을 위해서 할 거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 힘쓰면 되는데 가봤자 또 뭐 별거 있느냐. 주님은 자꾸 시켜서 죄인 만들거든요. 그럼 연극에 열심히 동참하면 돼요. 근데 연극 안 하려고 해요. 소품 좀 챙기세요. 제발 소품. 어떤 사람은 소품 안 챙겨요. 돈 다 주고. 어디입니까? 인천입니까? 안양입니까? 안성입니까? 어디 있잖아요. 의사 하다가 그 재산 다 주고. 그런 자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다 챙기고 가지면서 뭐예요? 주님 소품 잘 챙겼습니다. 그래 바로 네가 바로 불법자야. 네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야. 그래 드러나야 되는데 다 버려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불법자 아닙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다 버려서 하는 말이 이렇게 버리는 자체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짓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일이죠.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피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주님이 친히 구원하신 저희들에게 탈취한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셨습니다. 내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